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복과 저주를 둔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26절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복과 저주.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반면에 인간들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라 살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의 상태로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의 전인격이,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 생명,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받는 자로, 가지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성질과 인격과 그의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진리, 성령, 그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복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저주는 무엇인가? 저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악담을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독설을 내뱉어서 어떤 상대가 나쁜 길이 되는 것, 나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이해해 왔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복이 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킬 때 이게 저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크라고 이제 우리가 축복하다라는 말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되었어요. 이걸 이제 보통 설명하면 오른쪽이 되는 거죠. 벤야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오른쪽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의 아들이 되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 왼쪽이잖아요. 자, 왼쪽에 되는 것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말합니다. 아직 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나쁘다, 험담하다, 잘못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저주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미 신병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뜻에 다다르도록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다다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다다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당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저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는 저주 중에 하나가 이제 뱀에게 저주하셨다라는 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된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생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저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낮과 밤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상태죠. 어둠의 상태에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빛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게 하시고 낮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을 인도하셔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낮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왼쪽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오른쪽에 되게 하시고 저주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복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역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말의 뜻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은 어떤 것이냐? 명령을 듣는 일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걸 복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명령을 듣는 것. 명령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듣는다라고 하죠.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귀로 듣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다란 말과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몸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어떤 상태냐면 아직 복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주의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다. 우리가 이제 인격의 3요소 보통 이야기하면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원래 나의 성질과 성품으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덧붙여줍니다.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덧붙여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성질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원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식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색깔로 살아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죠. 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면 그 뜻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내가 지극히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몸의 일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머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되는 것이고 여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머리가 아니고 손이나 발이나 어떤 작은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올바른 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정,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에 맞춰서 판단해서 나의 유익에 맞추면 좋은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에서 좋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더 나아가 원망도 나타나기도 하고 낙심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자신의 감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뭐냐면 지식에 근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내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향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의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내가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나의 맹세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헛맹세가 되죠. 내용이 없거나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만 한다는 거죠. 아니요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상태가 되는 것,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유에 이른다. 안식에 이른다라는 거죠. 나의 수고와 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자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 되기 전의 상황이 저주라고 했죠. 그 다음은 저주에 관한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상태, 여전히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세상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걸 저주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진리를 통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주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의 자녀잖아요.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른쪽 그 진리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을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내용으로 저주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이제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복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28절도 저주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역하여서 28절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른 신, 어떤 신적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나아갈 때, 대부분 그러면 어떤 것을 감당하냐면 진리,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간섭을 따르거나 유전을 따르게 됩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들, 옛 경험들, 자신의 과거들, 자신의 경험들이 판단의 근거, 행동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걸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누워만 있습니다. 앉아만 있습니다. 걷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는 어떤 씨가 이렇게 싹이 트면 자라가잖아요. 성장하고 점점 커가고 이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아이가 되어서 어린이가 되고 점점 자라고 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 어른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점점 자라가게 되어야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질병으로 이야기하죠. 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여전히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마침내 나아가는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자, 이것을 복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심산, 에발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9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말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뜻은 잘라내다 라는 뜻에서 온 단어고, 에발산은 민둥산, 벌거벗었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운행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운행함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딱 보면 분별이 가능하죠. 어디에 서야 될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죠. 그러면 바로 저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방향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돌이켜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 두 가지가 지금 두 개의 산으로 사실은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건 에발산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진리로 받으면 그걸 교리심산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지식 나무가 원래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성장하는 것, 나아가는 것, 변화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주에 있는 자들은 그걸 억지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거는 지체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분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살아있는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도록 주의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찬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택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양들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방주를 보여주시고 재료를 주셨습니다. 만들어 가야 되겠죠. 성전을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그걸 지어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의 형상, 그 지성소에 닿아되도록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의 옛 생각,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맡기고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 옥토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